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그 모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또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모토라고 그러죠 보통. 그 모토를 라틴어로 세 가지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죽음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아모로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르페 디엠. 이거는 현재에 충실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 로마 제국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 하면서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치게 했다는 것이죠. 나바호 인디안에게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아기 태어날 때 아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부모와 또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죽는 거를 가족들은 슬퍼하며 울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혹은 사명을 사랑하라. 고통이나 상실, 좋고 나쁜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긍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단지 그저 감수하는 정도,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즐기고 또 긍정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창조하는 삶을 살아라. 운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척해 나가라.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주 이 말을 외치면서 유명해졌는데, 학생들이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자유정신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며 중요한 가치임을 일깨우는 말이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이 세 가지 라틴어 모토를 성경적으로 더 확실하게 적용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1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계세요. 26절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27절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 염려야 소용이 없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28절에 들의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키우신다. 하물며 너희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너희가 과연 누군지 앞으로 코로나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은 2025년, 내년이 2022년인데 2025년까지도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을 적어도 1, 2년은 더 갈 거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어제 그제 뉴스도 150만 명 이상이 매일 확진자가 생기는데 이거는 가장 지난 2년 동안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1차, 2차, 3차, 우리나라 지금 3차 계속 맞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차 접종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확진자가 많이 생겨요. 왜? 이게 지금 델타니, 오미크론이 이제 이런 변종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백신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경제는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정치는 불안정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내년에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너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이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그 자기의 정체를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새해 여러 가지 계획, 또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또 환경에,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또 역경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는 나의 정체성.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가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계신지,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확실한지, 진짜 거듭나는지, 진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 정체를 밝혀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저는 밝히는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새해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그 정체를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체성으로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체적인 정체성과 자화성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우리 1년 내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로 새해를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새해 진짜 복 많이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그 존재 자체가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자,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다. 예배하는 자죠.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극히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몸이에요, 몸. 이 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바이러스에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죽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방역을 하고 애를 쓰잖아요. 이 몸이 왜 중요합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 누구를 가장 하나님은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과 권력과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지만 최고의 소원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날마다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기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한 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내년 한 해 365일 아니 그 이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미리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적어도 10분, 20분 전 최소한도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팀하고 함께 시작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만나주시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구경하듯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말 그대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보는 자가 점점 더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52주 주일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인간이 불완전한 언어로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레마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에서 준경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준경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네 가지로 들으라. 준경사실, 준비하면서, 경청하면서, 설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이게 준경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준경사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레마 카드 꼭 쓰세요. 그리고 이 헌신대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때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것, 이것이 아비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뭐냐?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가 수단이 되지 말고 예배 자체가 축복이 되고 목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누구냐? 중보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2년 여러분이 이 중보자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보자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확실한 정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간에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중보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 중보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중보의 특권과 중보의 의무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중보자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고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역의 출발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보가 되고 중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내년에 여러분의 일생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기도가 호흡이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항슈범, 우리 교회 어느 목자의 별명이 항슈범 목자예요. 목녀는 자기는 비행기 목녀가 되겠대요. 비행기가 뭐예요? 비전, 행동, 기도. 그래서 비행기. 그래서 항슈범 비행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좋다고 그걸 이렇게 자신의 자화상으로 그렇게 날마다 바라보는 거 아주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하는 건 바로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되 자기만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남을 위한 기도, 그게 중보 기도죠.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중보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요,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눈이 번쩍 떠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truly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진실만 얘기하시지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한 거에 우리는 빨간 줄을 한 대줄 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 기도의 강력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면서 또 진실로 뭐라고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겹줄 여러분이 기도 팀이 되고 기도 짝이 있고 기도 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결국 사역자죠. 2022년 한 해 여러분이요, 저는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새벽기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은혜로워요. 줌으로 하니까 몇 배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드린 것보다 내년에 갑절 이상의 우리 새벽 용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를 하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자야 돼요. 밤 문화가 여러분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일찍 자야 돼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시, 10시 되면은 여러분 텔레비 보는 거나 기타 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요, 새벽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이 아비투스가 되고 습관이 되십시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 누가 시작하셨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새벽을 하나님께 한두 시간씩 드린다면 제가 볼 때 건강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 혼자 일하면 나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년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간증하는 게 우리 내년 연말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라는 건 뭐냐?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새 번역을 다시 읽을게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이 좋다는 거는요, 뭐 기도, 설교, 말씀 공부 많이 하고 기도 혼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 내년에는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서 여러분께서 정말 아모로 파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운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이 기도를 좀 배워서 기도의 상 공부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상 공부 참여하니까 요즘 15명씩 지금 이제 3기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다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도상 공부는 그날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현재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은 다 내년에 또 내후년까지 기도의 삶을 다 여러분이 완주를 하고 수료를 해서 미신적 기도가 아니고 기복적 기도가 아니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즐거운 교제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는 그러한 성경적 기도, 특별히 영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중보기도자로서 내년에 한번 우뚝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늘복이죠,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 자, 첫째가 이제 예배자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중보자는 우리 교회에서의 교인들과의 관계라면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전도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로 2022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더 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영혼권 때문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거라면 오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왜?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요. 천국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또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다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빨리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 땅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 때문에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이 땅에 더 내가 살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밥 먹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면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사도고 전도자고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예요? 삶을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교회에서 교회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자신의 실존이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아마 내년 2022년은 우리 생애에서 정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리 겁을 먹어요. 전도를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또 교회 가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 또 왕으로서의 어명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우리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기에 우리가 싫든 좋든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이른바 지상 대명령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가정교회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또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으로 알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보장해 주시겠다. 자, 마태 6장 33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순위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베스트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지금 예배와 기도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긴급하다는 걸 우리들이 정체성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예배와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도가 없어요. 천국 가면 전도가 필요하지 않죠.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럼 전도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그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장에 열심히 참석해서요. 더도 말고 1년에 아까 참 이렇게 너무 나는 아까 우리 목장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목장에서 한 가족만 확실하게 전도해서 목장 식구가 되게 하면, 그렇게만 하면 가장 바람직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23개 목장이 내년에는요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때 가능하겠죠. 또 여러분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모든 목장마다 한 가정씩만 확실하게 전도해서 목장 식구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첫째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렇게 막 유별나게 전도한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전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하니까 협력하는 그러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분업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목장에서 전도를 해야
양육까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데리고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목장에서 같은 목원이 되고 식구가 되면,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뭐 전도 축제 해가지고 사람을 뭐 1년에 막 왕창 데리고 온다거나 뭐 아니면 아파트에 막 문을 두는 길거리에서 뭐 이런 걸 별로 권장하지를 않아요. 그저 오로지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한 식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예수 영접시키고 생명의 산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요? 바로 그 양육까지 책임지는, 이게 이제 제자를 세우는 거겠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장을 섬기다 보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9절 34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까르페 디엠이지 않습니까? 현재에 충실하라. 미리부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 내년 어떻게 될지,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뭐 사업이나 또 자녀나 뭐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루에, 오늘 현재에, 오늘 순간에 내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대로 삽시다. 예배자로, 중보자로, 전도자로, 이 세 가지 한번 여러분께서 묵묵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만 확실하면 새해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최고의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에 이 순서지와 함께 2022년 기도 제목 이게 노트가 있죠. 이 카드에다가 지금 553장 찬양 영상 찬송 여러분 들으시면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세요. 쓰셔가지고 일단 나갈 때 우리 조영순 전도사님께 주시면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받고 제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1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를 한번 적어주시면, 오늘 새벽 기도 하신 분 중에서 꽤 많은 분이 카톡으로도 저한테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기다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고 목장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걸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전체 성도를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나온 분들 이제 주일날에도 좀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1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53장은 제 동생인 명정원 목사가 작곡을 한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하지 많이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요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하지 많이 밝았네 새로운 달 따라고서 지팡이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날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도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요 천국 소망 이루세 우리 이 시간 새